좋은 스승, 좋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5월달 마지막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라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어제 저녁에 집에를 가면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갈 때 핸드폰에 기사를 보니까 주일 전에 참 별로 안 좋은 기사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되게 부끄럽고, 하여튼 좋은 목사님도 많은데 목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목사라고 하니까 직업이 3가지나 되던데 유독 목사만 부각을 해서 밥을 먹고 갑질을 한 게 기사에 떴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떠 있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그래도 좀 잘해. 여기 오늘 찬양의 가사 보면 이런 거 있어요. 2절에 보면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이게 정말 아름답고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명예를 이뤄도 억압을 받아도 그 길을 가는 거. 내 명예를 찾고 내 억울함을 말하고, 이게 아니라 진리 위해서 뭔가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이 크리스찬 안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무슨 밥값 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또 기사를 안 보신 분은 도대체 무슨 얘기가 궁금할 텐데,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본이 되는 스승이 없구나 이 세상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고 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 하면 생각나는 분들 있나요? 있어요. 저는 제 부모님이 저에게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고 배울 게 참 많은 그런 스승님이셨고, 또 학교를 다닐 때는 임춘희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중학교에 여러 선생님 계셨지만 그 선생님이 너무 처음 교편을 잡고 저희 담임을 맡았는데 첫 열심으로 3년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반이 2반인데 중학교 때 1반, 2반이었는데 1반이 됐다, 2반이 됐다, 1반이 됐다, 2반이 됐다 하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짰냐? 3년 내내 담임 선생님이었어.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남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고, 또 교회 안에 목회자로 저에게 이제 스승님처럼 기억나는, 정말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찾아보고 교제하는 4분의 스승님이 계신데, 한 분은 제가 신학을 하도록 제게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심용춘 목사님이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2번째는 제게 목회가 뭔지 목양을 가르쳐 주신 우리 이용범 목사님이 계시고, 3번째는 목회자의 인격은 이래야 된다라고 삶으로 인격적으로 저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김만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최영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또 최영기 목사님은 한국에 이제 오셔서 다음 주에 1박 2일을 저랑 같이 또 시간을 보내기로 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가서 이제 1박 2일 동안 그 인생,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목회를 어떻게 하셨고 어떤 철학을 가지셨는지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교제하고 앞에 가신 분들이 잘하고 좋은 분이 계시니까 너무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난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장로 피택을 앞뒀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했는데, 장로는 여러분 성경에 목사라는 직이 나와 있나요?
성경에는 사실 목사라는 직은 없어요. 원래는 성경에 나오는 건 장로예요, 장로. 그래서 장로를 두 직으로 나눠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을 하는 그런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직을 맡은 장로가 있고, 그걸 구분해서 이제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른으로 교회의 모든 살림을 살아가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계에서 얘기하는 장로님인 거예요. 장로가 어떤 건지, 목사와 같은 그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직분이 그렇지만,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정규 과정을 통해서 배워서 목사직을 받는 거고, 장로는 교회의 모든 살림을 행정적으로 꾸려가고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총회로부터 받는 거예요. 신학은 이제 안 배우니까 가르치는 일에서는 배제되지만, 그래서 이제 장로가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가 더 이제 교회 정치가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교회의 살림은 장로님이 알아서 끌어가시고, 저는 더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저는 더 편하게 됐어요. 이제 뭐 일을 처리할 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장로님 세우시면 장로님하고 알아서 하면 돼. 제가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이게 그 성경에서 직분을 나누은 거예요. 그런데 물론 차이는 있죠. 그래서 장로님을 2배로, 다른 사람보다 교회의 이 어른을 세워진 장로님을 2배로 존중하고, 또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더하라고. 약간 차이는 두신 것 같아, 하나님이. 어쨌든 그 권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앞에서 제일 앞서서 일하는, 모범을 보여야 될, 그리고 삶으로 어떤 모든 환경 가운데 본을 보여야 될 스승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권위에 대해서 교회가 뭐 하래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가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그냥 알아서 잘 하면 좋은데, 저는 뭘 이렇게 제가 제 입장에 뭘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되게 힘들고, 설교할 때 막 탁탁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본문 준비한 대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설교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또 마음을 주셔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성경에 존경을 하래요. 근데 존경스러워서 존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스러운 분이면 더더욱 좋겠죠. 근데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라는, 목사라는 권위를 그 사람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수요일 날 설교를 잠깐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장로직을 줬어요. 하나님의 권한을 그분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 권위를 존경하면 하나님이 존경을 받고, 그 권위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무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내가 그 사람이 옳던 그르던 못생겼던 잘생겼던, 행동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세워진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장로가, 목사가, 또 스승이 그 권위에 딱 맞는 사람이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을 잘 따라야겠다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권위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그 권위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스승의 권위를 받은 사람은 크게 세 부류예요. 하나는, 한 곳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누가 우리의 스승이에요? 내 부모님이 나의 삶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삶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 가르침이 되잖아요. 좋은 부모가 돼야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상해. 아이들이 좀, 물론 아이가 내 맘대로 되진 않아요. 제가 키워봐서 아는데, 훌륭하게 자라고 있지만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모양, 제가 원하는 상대로 이 아이들이 자라주진 않아요. 돌연변이 같이 부모가 훌륭한데 아이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런 제가 자녀들도 봤거든요. 그러나 부모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대다수의 가정, 특별한 그런 가정을 들고 나오지 말고 대다수의 가정은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잘 세워집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훌륭한데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 있어요. 특별한 경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녀가 내 부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요.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져도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자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녀가 삐뚤게 가요. 아, 목사님, 내 아버지는 뭐 맨날 술만 먹고, 그런 분 안 계시죠, 여기. 술만 먹고 말이야, 집에 오면 부부싸움이 나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같지 않아서 저는 아버지 대우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를 대항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 잘 세워지지 않아요. 술을 먹고 난리를 쳐도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따라야 되지만 아버지가 죄짓는 일을 시키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공경하고 아버지로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내가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교육이 어디서 일어나요? 학교예요. 학교. 학교에도 여러분 요즘에 뭐가 무너졌다 그래요? 학교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인권을 이렇게 학생의 인권조례, 뭐 경기도도 인권조례 있고 서울시도 있나? 모르겠는데 인권조례가 있다 보니까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사의 이 권위가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이 잘 일어날 것 같죠?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학교에 가면 학생들 예전에는 화장실 갈 때 그냥 막 갈 수 있었어요. 손도 못 들죠. 무조건 50분이면 50분 참았다가 10분에 가야 돼.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화장실 갈 때 그냥 뭐 손을 드는지 어떤지 몰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뭐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엎드려 자면 자고 고3들 중에 뭐 거의 학교 가서 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가 학교 같지 않은 선생님한테 그냥 쌤 거리고 저는 처음 요즘에는 저도 익숙한데 선생님을 쌤이라 그러기에 이것들이 뭐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스승을 예전에 우린 그랬잖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근데 그런 거 말하면요 꼰대 같고 막 이상한 사람이다. 스승과 제자가 서스름 없이 친구같이 지내는 건 좋지만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학생이고 당신은 스승이고 당신은 나를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고 나는 돈 내고 배우는 사람이고 이렇게 갈 때 그 학생이 바른 교육과 바르게 성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도 내게 세워진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잘못된 선생님도 있어요. 문제 있는 선생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그냥 세상법처럼 막 대항해서 같이 부딪히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존중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부족함을 얘기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해야지 교권이 무너지니까 애들이 그 자리에서 선생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고 같이 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선생님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예요. 그 권위를 결국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가정이나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정에서부터 이걸 가르쳐요.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중심 교육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어려서부터 그걸 배워요. 두 번째는 뭘 배우냐면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가르쳐요. 부모들이.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은 무슨 절기가 엄청 많아요. 맥추절, 유월절, 칠칠절, 불임절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런 걸 통해 가르치고 세 번째는
부모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요.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사는지,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그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삶에서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준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워진 권위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니까 비록 부모가 부족하고 스승이 부족해도 존중하는 태도는 잊지 않아요. 존중하는 태도와 존중하지 않는 태도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같이 싸우는, 불만이 있으면 같이 싸워요. 근데 존중하는 태도는 어때요? 불만이 있으면 아주 이렇게 예의 있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의 스승이고 학교에서 우리의 스승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스승은 교회 안에서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스승이 어떤 분들이 있어요? 세 부류가 있죠. 세 부류.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교사가 있고 우리 목장에 목자가 있고 그죠? 교회의 장로, 목사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왜 스승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의 선생님은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교육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스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은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고 옳다고 믿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바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른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맘대로 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교육을 맡은 자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들입니다. 분재를 키우면 나무를 키우면 이 나무가 이렇게 그냥 냅두면 그냥 자라요. 지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 근데 이 나무를 예쁘게 만들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가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야 돼. 좀 나무를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주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이 분재를 뭐 낙낙장송처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쭉 위로 크면 안 되잖아요. 옆으로 크도록 철사로 이렇게 좀 힘들지만 이렇게 묶어서 나무를 예쁘게 만들어요. 누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무는 피곤할 수 있지만 결국 나무의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키우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는 모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식으로 나무를 분재하듯이 가르치는 게 누구냐? 교회 교육을 맡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대로 살려는 게. 세상에서는 너가 중요해, 네 멋대로 살아,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육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뭐 선생한테도 막 하고 부모한테도 막 하고 지 멋대로. 무슨 혼을 날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니까 내 멋대로가 아니야. 우리는 뭐예요? 주 멋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주님 멋대로. 그래서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요. 그대로 다 못 살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만들어지고 나면 너무 예쁘고 멋대로 큰 그 나무가 아니라 정말 너무 예쁜. 제가 우리 부활절 때마다 여기 나무를 이렇게 하잖아요. 올해 거 말고 작년에 그 빨간색 철쭉을 사왔어요. 너무 예뻤어요.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얼마나 그 분재를 만드느라고 애썼겠어.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다 끝나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다 심어놨거든요. 지멋대로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어떻게 컸는지. 분재를 관리해주고 모양을 잡아줄 때는 딱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내려가도록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옥상에 올려놓고 그냥 지멋대로 뒀더니만 모양이 다 없어져갖고 다 죽기 일보 직전이야. 올해 거는 저기 입구에다가 세워서 제가 짝대기를 꽂아가지고 이게 올해 거도 이렇게 옆으로 자랐잖아요.
근데 밖에는 그게 폼이 없으니까 이제 똑바로 자라게 하려고 짝대기로 가지고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돼서 이렇게 똑바로 크더라고요. 나무는 힘들겠지만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면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셨냐면 교회 안에 권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 목사나 또 목양을 맡은 자들, 목자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맡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분재와 같이. 이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면요, 한마디 말씀을 잘 가르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를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미 그 전에 솔로몬 시대에 거기에 약간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던 그 성경책을 읽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쫙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걸 나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딱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와서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이 말씀이 어떻다고. 막 가르쳐 주니까 이 내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에티오피아의 그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한 사람의 내시가 복음을 듣고 가서 그 나라의 중요 요직을 맡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나라가 전부 위에서부터 아래로 복음이 전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배워서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랐을 때랑 파워가 완전히 달라요.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가르침을 맡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크리스천이면 그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칠 때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라니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이 스승의 권위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권위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가르침과 더 좋은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히 스승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위치에 쓴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사를 받는 것 같아요. 예배 중에 제가 웬만하면 개인적인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건 없지만 최소한 선생된 이들은 좀 축복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선생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 청소년부 교육목자, 목녀님이 스승의 위치에서 이들을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리에서 한번. 네. 목자, 목녀님들하고 우리 선생님들, 제가 지난주 칼럼에 자기 이름이 올라갔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부 교육목자님들도 빨리 교육이 붙었으면 선생님이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 일어서시고, 네. 네, 우리 진 집사님도 일어나시고, 또 다 빠진 사람 없나요? 네. 이분들이 잘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또 잘 되고, 이분들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좋은 제자는 뭐냐면 이분들을 스승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이 뭐가 좀 부족해, 우리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 이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이유가 있어서, 여기 부족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 위해 세워주신 그런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권위에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뜨겁게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귀한 일꾼들, 늘 제가 이런 걸 감사하는 것들을 좀 가르치고 표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마음에는 했지만 제가 해당되다 보니까 잘 못해서 다른 목자님들, 선생님들이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들한테 전부 선물을 하게 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다 학생들이 다 선물하게 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다 선물을 하게 막 일부러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받는 저는 기분이 좋았지만 목사님이 저런 걸 강제로 시키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저는 말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이걸.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익이고 여러분에게 은혜인데 그런 걸 좀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5월이 되면 1년에 한 번, 저는 하거든요. 저는 저거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5월에 우리 스승님들께 전부 선물 보내고, 우리 그 두 분은 만나 뵀어요. 한 분은 강화도까지 찾아가서 온 가족이 만나 뵙고 용돈 드리고, 그러고 또 한 분은 케이크 사들고 저기 영종도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커피 사드리고 케이크 잘라드리고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하면서 어떤 거냐면, 제가 이분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스승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다 생각해서 저는 열심히 해. 근데 제가 성도들한테는 안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굉장히 불편해도 여러분 목자님들에게, 또 여러분이 이게 세워진 목자님들에게라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자녀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네 자기가 있는 목자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딱 준비를 해서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얘는 복을 받을 놈이구나. 내 아들만 복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세워진 목자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잘 섬기시고, 또 스승된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혼을 맡은 이 가장 중요한 교회 교육을 맡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맡겨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질서고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선교사님을 우리 인도네시아 목장과 교회에서 버겁도록 섬겼어요. 근데 감사한 건 그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같이 1박 2일을 또 시간을 보내면서 섬겼는데, 정말 섬기는데 열심히 섬겼어요. 횡성까지 갔는데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다고. 아니, 인도네시아가 섬나라잖아. 근데 뭔 뜬금없이 바다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섬 아닙니까? 했더니 바다를 가려면 3시간을 가야 된대, 거기서. 그래서 강릉 바다가 보고 싶다고. 또 강릉까지 가가지고 강릉 바다를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걸 찍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내주니까 제자들도 막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강릉 바다 보여주고, 또 맛있는 물회집을 찾아가서 물회를 먹이고, 또 맛있는 커피집에 가서, 거기 박이추 선생님 커피집에 가서 커피도 대접하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근데 이분 두 분이 다, 사모님도 그러고 선교사님도 고백하기를, 10년 동안 선교하면서 가장 큰 위로와 섬김을 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근데 거기 파송한 교회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보통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선교사님 또 왔네, 또 오셨네,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왠지 몰라도 예배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진짜 진심으로 섬겨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밴드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활발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우리 고집사님도 댓글을 쓰셨더라고 거기다가. 그래서 또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세워진 권위 앞에서 존경하고 두 배나 존경하고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표현하고 그런 시간들을 5월달 한 달만큼이라도 1년 매번 안 되더라도 5월달 한 달만큼이라도 생각하며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